자, 안내지에 있는데 먼저 고린도 도시의 특징과 해석과 질문 같이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고린도는 잡다한 인종과 민족의 집합 장소인 코스모폴리탄적 도시였다. 약 20만의 자유민에 대해 40만 이상의 노예가 고린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이윤에 대한 계산에 예민하여 이기적 정신이 왕성하였습니다.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많은 매춘부가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서 부도덕 불경건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고린도에 머물 때에 기록한 것인데 고린도 사회를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도시의 세계관, 헬라의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인, 수사적 논쟁적인 사고, 열성적 지혜를 논함, 이원론, 영과 육체 분리,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 우상숭배, 아프로디테의 일상화, 여성관, 제우스의 저주, 동성의 등장. 자, 질문과 해석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 위험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영적 기회는 무엇입니까? 메비우스이티가 있습니다. 메비우스이티. 자, 발음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요. 자, 메비우스이티는 어떤 것인가요? 예, 우리가 구글 검색해 보면 어떠한 기구가 나올 겁니다. 메비우스이티가 처음 시작은 있는데 마지막도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을 규칙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비우스이티라고 과학계에서 정의하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직까지 못 풀고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처음 시작도 있고 마지막도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결의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과정에서 엉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설교로도 나누었는데 고린도 전서후서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은 좀 볼 때마다 더욱더 감정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1장부터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제일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요? 파당.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 여러 민족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코스모폴리탄 아가야 지방의 여기 수도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는 에베소였고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삼각 편대를 갖고 각 지역에서 경쟁하는 체제.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그 밑에 아덴도 있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 지난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이 두 윗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열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와, 이게 그러한가 그러아니한가 지적인 탐구, 열정, 열심, 귀부인 헬라인도 다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헬라의 특징 가운데 지식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옳다라는 사상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였죠. 처음부터 그들이 크게 감동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약 몇 주? 3주가 지나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유대인을 피워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다시 에베소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이 또 2차, 또 3차 여행도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제 고린도는 이미 우리가 통독을 했지만 고린도 전후서 다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을 통독하고 있을 겁니다. 그 로마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 고린도후서는 저 위에 빌립보 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역적인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배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면서 그 5만이나 되는 은 또는 마술의 책 이런 것들 와서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또 이 금은파리에 또 우상을 팔았던 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하는 것을 위협을 당하고 이거 피해서 다시 마케도냐로 갈 수밖에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면서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다시 이제 사역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녹록지 않아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편지를 몇 개, 4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현재 알려져 있는 게 이제 2개의 편지서, 전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설득이 많이 필요했는가. 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저 고린도 교회도 더 최악의 상황이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거나 소통하지 않으면 저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15장까지 정도는 다 문제고 16장에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이제 그 교회를 격려했던 바울의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죠. 아프로디테 여신을 또 자기 계모와 음란한 일을 하는 것.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화되고 일상화됐던 어떤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 크게 하던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파당 짓는 거. 이들은 말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는.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 사업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한테 말을 하고 말싸움을 하면 지면 안 돼요. 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 나는 누구에 속한 파, 이것이 고린도의 전체 흐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파냐, 스토아 파냐, 어떤 파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에 있었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와서 18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또 은사까지도 받았으니 이제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흐름들보다 훨씬 이것이 월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은사가 너무 풍성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사를 갖고 어떻게 했던가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나열한 것입니다. 은사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경쟁했잖아요, 경쟁. 그리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다못해 어떻게 얘기해요? 예배 중에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방언할 때 혼자 쌀라쌀라 방언을 하면 이해를 안 되니 통변도 돌아. 또 방언한 사람이 혹시 틀릴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방언하게 해서 교차 검증해라.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봐야지. 사단도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은사 갖고 혼동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검증해라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이 12장의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그 다음 13장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 고린도 도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울리는 꽹가리처럼 말만 자꾸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것.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 다시 14장에 은사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2, 13, 14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은 은사입니까?
사랑을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라고 해요. 사랑은 가장,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어떤 통로인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 아무리 은사가 높을지라도 사랑보단 하등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다시 은사를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 질서대로 해놔요. 그 교회의 질서, 이 질서 중에 최고의 질서가 뭐라고요?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최고의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도시에게 죽음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패배자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 그리고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밑에 은사들이 존재하고 은사들도 질서대로 균형 있게 너희 주신 것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본보기가 되게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 도시에게 주셨던 메시지. 이것이 고린도 전서로 끝나면서 다시 한 6에서 18개월 정도 뒤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권은 왜 이의를 제기할까요? 사도권에 왜 이의를 제기합니까? 이들의 본성이 또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앞에 10장도 있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무엇을 비하하여 이들이? 예, 외모.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또 11장 6절 9절 갈라디아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땐 글로 봤을 땐 수려하고 문장도 화려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죠. 이들이 글에 대해 민감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 괜찮을 거야 하고 데려와서 봤는데 예, 저 멀리서 오는 바울을 보니 그의 모습이 키도 좀 작고 매우 작고 머리도 사실 많이 없고 숱도 많이 없고 거기다 말하는 것도 설득력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건 언변 있게 화려하게 이야기하지 안 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볼 땐 그러한 사고 방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차이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최고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최고가 황제잖아요. 그래서 팩스 로마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무엇으로 통한다? 예,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 숭상. 황제가 신의 아들, 신과 동등되다. 즉 인본주의 최고의 상징물로서 이 로마는 등장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각 고린도나 또 다른 지역에서 내세웠던 것, 뭐 자치정부 다 인정하지만 최고로 황제 숭상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다. 결국 고린도가 로마 안에 지배 가운데 있었다면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돈, 재정, 물질, 그 최고의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인 그래서 위험은 무엇입니까? 도시의 세계관이 만몬이죠. 물질 근본주의라고 하는 최고 목적을 두는 세계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선 완전히 내 것을 다 너에게 내어주는 헌신의 세계관이라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내가 최고여야 하는 것과 우리는 내가 전혀 최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하나님 나라 최고의 세계관이 상충된다면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 위험, 쉬지 않는 영적 위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는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실 하나로 이어진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은 뭐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이들이 변화됐습니까? 어떤 것에는 변화됐지만 어떤 것에는 변화가 안 돼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됐지 하다 보니까 기쁜 소리를 갖고 왔어요. 그들이 변화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를 갖고 왔죠. 바울의 권위 도전, 더 큰 도전을 한 거야. 아니 근데 바울이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우리 스승 맞아? 바울 그러면 추천서 좀 증명서 갖고 오라고 해봐요. 사도 증명서 좀 베드로 찍어서 갖고 오면 믿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좀 황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영적인 위험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고린도 도시를 갖고 있는 세계관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못 갔잖아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한 번 약속을 못 지키는 건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가 한번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도자는 권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뱉은 얘기는 진리라고 이들은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말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뱉은 말은 절대 실패해서 안 됩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결국 이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존재로도 있지만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주의 영광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할 때 정말 충만히 임한 것 같긴 하지만 또 다시 또 일상을 생활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일상에서 있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종종 봅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모든 일상과 큰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우리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합니까? 설득하는 거죠. 자신의 무엇을요? 그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약함은. 바울의 약함은 자신의 여러 질병이잖아요. 그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것은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시적인 은사가 무엇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은사는 뭐 귀신 쫓아내고 영도 분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지 아니하셨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나올 정도의 치유의 은사, 신유 은사가 그게 증명돼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볼 땐 그에겐 특별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설명드렸던 외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은사를 했다고 봅시다. 오늘 부흥회를 하는데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어찌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변의 능력이 뛰어나지 아니했다. 최소한 고린도인들이 봤을 땐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득적이지 않았다. 외모도 그가 말하는 톤이나 또는 말하는 메시지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뭐 PPT도 사용하고 영상도 사용하고 마이크도 사용하고 이렇게 번듯하게 설교를 하지만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할 땐 이게 쉽지 않았겠다. 그의 그 외모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만약에 언변에 어떤 능력이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고린도 교회 영적인 기회는 고린도가 여전히 이 도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혹 포기하거나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 자신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자체는 훼손되지 말아야 돼. 이게 바울이 가장 크게 염려했고 지켜야 될 바로 그 가치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저항은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훼손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판단되자마자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동원의 극치가 뭐예요? 내가 소위 3층천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인제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한 하나님의 엠베서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다 와본 적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은사의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만 감으면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혹시 하나님 나라 갔다 와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 어머님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다락방에 들어가시는데 기도 시간이 일단 제한이 없어요. 제가 참 어렸을 때 화가 났던 지점이고, 가실 때마다 꼭 입신을 하세요. 입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입신 있으시면 그냥 누우세요. 잠자는 것처럼. 그러면 잠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막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방언을 하시고. 입신을 하면 어떤 분은요, 3일 정도 있다가 깨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다행히도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다시 내려오시면 그때 막 해석해 주세요. 어린 저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늘알을 봤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 어떤 분을 비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은, 어떤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참 안 하시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천국 갔다 오니까 머리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하시죠. 그러나 교회를 굉장히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했던 분들은 진짜 금멸관을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면서 너도 금멸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천국에는 개털멸관, 금멸관이 있구나. 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죠. 신학적인 왜곡이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정확히. 예,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이 설득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은 어린 마음에도 막 짜증나고 화도 나고 밥도 안 해주면 화장품도 깨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가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어머니께 주신 은사였어요, 은사.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서 가서 보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오늘 제 소리를 듣고 집에 가셔서 오늘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나라 갔다 오기를 작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9시부터 밤 9시부터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있으면 입신하실 거예요. 졸음 가운데, 육체적인 피곤 가운데. 그 이외에는 이게 내가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12장은 마지막,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사 중에 은사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요.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그 은사로 그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를 3층천을 수없이 갔다 온 내 은사에 여러분이 감히 비교 대상도 아니다라는 권위와 함께 더불어, 그런 나도 가장 그 은사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연약함,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은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는 연약함을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이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고린도 시대 정신이라고 제가 지난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나는 모든 것이 I can do everything,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시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 오늘 개관을 묵상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최종적으로 물질에 아주 지극히 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 최고의, 그래서 권력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는 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파당은 권력이에요. 권력은 물질이고요. 요즘에도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한 자매가 자기가 몽골을 좀 변화시키고 싶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몽골 정치인들이 너무나 정직하지 않았다고. 예, 그들이 몽골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자원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 또는 개개인이 거래를 해서 몽골에 석탄이 정말 많고요. 구리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오지 않고 다들 정치를 한두 사람에게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속상하다고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 한국도 지금 별반 다를 바지 하지 않아요. 미국은요. 일본은요. 심지어는 일본은 지난 아베 전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베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스크 회사에 갔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베 전 총리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여기 막 코하고 입만 걸치는 마스크 쓴 것을 그 동생이 만든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동생은 그 면허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중국은요.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요. 러시아는 비일비재하고요. 고린도 후서를 썼던 AD 55년, 6년, 7년이나 지금이나 뭐 큰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그런 것이죠. 아, 교회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러므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해석과 질문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을 잘 조망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또 태빈 형제하고 잠깐 나눴던 것 중에 제가 이것도 좀 해석을 좀 더 필요로 한데 로잔 대회가 인천 서울 대회가 그 지난주에 있었고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1974년에 또 1989년에 2010년에 스위스 로잔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케이프타운에서 선언문을 내고 이제 서울 인천 선언문이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적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 선언문을 신뢰하고 믿고 선교 헌신했던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 선언문 가운데서 굉장히 왜곡된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감사한 한 가지는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주장이다라는 선언도 했지만 창세기가 또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스토리다. 그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잔 언약을 좀 설명할 때 사실 자유주의 신학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와 있어서 여기 또 저항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은 그 자체로 좀 아직 해석을 유보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 전부 다 여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도 성경 이외에 더 이상 진리가 없으니 또 고린도처럼 영향은 받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교회이십니까?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버텨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